5월 14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구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굳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일 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한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생도 사람들로부터 늘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으면서는 이제 나도 정상인이 됐다, 나도 일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커녕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어떤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무너지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과 원망함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결과를 주실 거면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그런 기대감을 주시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주시는지 이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슬픔을 당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지만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쫓겨난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의 표적이 있고 나서 그 표적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 메시지를 항상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게 된 사람에게 했던 질문인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한 이 모든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3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절하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회복되는, 육신의 눈만 회복되는 그런 육신의 구원만 경험했지만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그 영혼의 눈도 함께 뜨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받는 일을 겪고 또 슬픔을 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하나님이랑 대화할 마음이 별로 없네요 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맹인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맹인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경이 되는 것보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게는 영적 소경의 증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의 증상이 어떤 증상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성경도 꽤 읽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영적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교만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영적 소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소경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몸둘 바를 모를 만큼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눈뜬 장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눈뜬 장님의 특징은 보고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눈뜬 장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가득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모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지금의 환경을 모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소경의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